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지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동역자요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성도가 되라, 이런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며 이렇게 목회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교훈했고요. 4장에 와서 초반부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5절 이후에서는 그 이단과는 다른 건강한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런 신앙인,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이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데요. 초대교회에는 사실 이단의 공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서신서에는 이단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이단의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 2절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의 실체, 즉 그 이단들의 뒤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이름입니다.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귀신은 그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 뒤에는 이런 마귀와 귀신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을 3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은 불도장을 말하거든요. 인을 맞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데 옛날에 그 주인들이, 로마 시대의 주인들이 이 사람은 내 종이다 그럴 때 어깨 쪽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불 달고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잡혀도 누구의 소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소유라는 말인데 사탄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단들에게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마비되어 스스럼 없이 죄악을 행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가만히 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하는 이게 온 그 가게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배청하는 분들이 그 이전에 신천지가 와서 너무 귀찮게 하고 막 와서 이렇게 쏘기고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이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지 막 교회 앞에서도 전도하더니 이제 막 또 한 달에 뭐 가끔 한두 달에 한 번꼴은 저한테 편지를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인,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런 말 하나 안 쓰고 일반 주소로 오니까 누가 보낸 거지? 어디서 또 이렇게
구제해달라고 뭐 보낸 건가? 뜯어보면 신천지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개인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셋째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자들인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한 부류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구원파 비슷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니까 영혼하고는 상관없다는 그런 방탕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한 부류는 육체는 악한 거니까 육체를 막 고생시키고 고달프게 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음식도 이것저것 먹지 말고 막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단은 바로 이런 그노시스 중에서도 금욕주의 형태의 후반부에 말한 이런 이단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육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사랑하며 섬기고 또 잘 선용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이단을 조심하라고 경계한 후에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이단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바른 신앙에 서야 되고 바른 목회자가 돼서 너도 바로 서고 교인들도 바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말한 바른 신앙, 이 균형 잡힌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약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이렇게 요절을 외우라고 요절 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오늘 설교 본문에 가장 중요한 요절을 이렇게 택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짧은 요절을 줘서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오늘은 요절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죠? 다 같이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바르고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지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장하죠. 이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레일이 양쪽 있잖아요. 이 양쪽 레일 위를 달려가는데 우리 신앙이 말씀과 기도의 레일 위로 달려갈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엔진이고 동력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하고 일삼다가 교회 안에 이 분쟁이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은 집사들을 세워서 맡기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안을 내놓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부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과 또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무시하고 또 기도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흐르게 되고 또 이단에
이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데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기도는 또 무시하고 말씀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메마르고 냉철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다 또 한 가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이념으로만 논리로만 믿지 말고 정말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요,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6절을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랬는데요, 자기 신앙도 확실하게 세우고 성도들도 잘 깨우치고 가르치기를 바랬는데 여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가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밥이 되고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단하게 흔들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예수님 닮은 성도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는 성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2분이나 있는데 이번에 온 그 사모님도 성숙이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성숙하셔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는 뭐예요?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일,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선한 일을 할 힘과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이 구원의 믿음과 더불어 신앙의 성장,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말과 행실. 그랬어요. 말과 행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은
말과 행실이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행 일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말 다르고 믿음 다르고 말 다르고 행함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 신행일치의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엄격하고 엄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성도들을 초신자가 와도 그냥 11조부터 모든 헌신 다 새벽기도 모든 것 다 헌신시키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도 또 너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부흥이 또 잘 안 되고 몇 명밖에 안 남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서 믿음과 사랑의 균형과 이 조화 또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지혜 이런 면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늘 그런 갈등을 해요. 믿음으로만 하면 너무 성도들을 다구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잘못하면 넘어지게 하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사랑으로만 하면 또 믿음이 잘 안 자라고 훈련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참 믿음과 사랑의 균형과 조화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야단도 쳐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라고 격려도 해야 되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의 또 균형과 조화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전교인 이렇게 제자와 우리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전교인 제자와 그런 이렇게 표를 걸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개척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전교인 제자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계속 새신자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전교인 제자화가 됩니까?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 과정 끝났다고 제자되고 제자 훈련 과정 끝났다고 제자되고 집사 받았다고 제자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참된 제자 되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만 있는 교회는 저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도 군중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70인 제자도 있었고 또 12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초신자, 불신자도 교회 와야 돼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불신자도 초신자도 군중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직이나 교사 같은 70인 제자라고 하는 얼마나 이런 무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중직자와 같은 또 이런 제자들도 필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장로님들 같이 또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직분이 받았다고 또 그런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교회 안에 불신자부터 초신자부터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균형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름을 보면 성씨를 보면 이름 짓기 좋은 성씨가 있어요. 또 안 좋은 성씨도 있어요. 안씨는 목사를 해도 안 목사되고, 집사를 해도 안 집사되고, 진리라고 해도 안 진리가 되고, 이게 참 곤란해요. 그런데 정씨는 목사여도 정목사, 정진리, 이 정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남씨, 나무 보면 남섬김 그러니까 그거 참 이름하고 뭐하고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 남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 사랑은 불신앙이죠.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나님 이퀄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곤란해요. 그럼 거꾸로 하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그룹과 소그룹 운동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대그룹 이렇게 전체적인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구역 예배나 또 봉사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그룹 예배만 딱 드리고 교회로 가버리고 다른 모임에는 다른 또 봉사에는 전혀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늘 교회 아웃사이드에서 돌게 되고 교회 안에 큰 일꾼이 되지 못하고 또 믿음도 크게 자라지 잘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적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대그룹과 소그룹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물론 대그룹도 타격을 받지만 소그룹을 못하게 하니까 성가대도 못하고 지금 구역 예배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고자 하면 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고자 하면 다 한다. 우리 코로나지만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지만 우리 선교 더 하고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구역 예배 안 드리고 안 모이는 구역들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바라요. 다음 달부터는 또 이제 앞으로는 6명씩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들은 또 예배 숫자에서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하든지 SNS를 통해서 하든지 카톡을 통해서 하든지 직접 모여서 하든지 어찌하든지 구역 모임이나 나눔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 다른 소그룹 부서 활동이 있죠. 예배팀, 친교팀, 봉사팀, 복지팀, 전도팀, 선교팀 이렇게 여러 부서 사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일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사찰을 두거나 막 직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사찰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여기 주차장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미끄러워지니까 고무판을 깔아놨잖아요. 꼭 앞에 쪽에는 계속 하루 이틀 지나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만져서 제가 계속 끌어올려놓고 그러는데요. 다른 분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보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안 올려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아침이면 뭐 이렇게 뭐 요즘에 막 이렇게 돈 빌려 쓰라고 막 명함줘도 칙칙 뭐 전문가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칙칙 날리고 막 뭐 몇 개씩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것저것 어떤 분들은 선풍기 켜놓고 가고 어떤 분들은 전기 켜놓고 가고 하여튼 뭐 물 바닥에 흘러놓고 가고 뭐 커피를 따라만 놓고 안 마시고 가는 분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등 하나 켜고 물 하나 아끼는 것도 이것도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또 선교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그런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알고 보면 하나예요. 가까운 데서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은 뭐고? 전도고, 먼 곳에서 이런 영혼 찾는 것은 선교고. 그래서 저는 늘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 안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지금 한쪽 팔이 고장난 거다, 한쪽 날개가 지금 고장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가 전도에 열매가 있든 없든 하여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또 별의별 전도 강사들, 전도 부목사님들도 2번이나 드렸잖아요. 별의별 것 했어도 열매 별로 없었어요. 돈만 들어갔어요. 그래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어요. 이번에도 붕어빵 전도를 또 한다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막 권해도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래. 우리 다 해봤는데 지쳤어요. 안 돼요. 뭐 돈 들어가요. 뭐 그래갖고 막 목사님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당년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뭐 신조가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도 믿어야 된다는 신조니까 우리 그 박 장로님이 목사님 6개월만 믿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6개월 믿고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3개월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전도의 열매들을 맺고, 무엇보다도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우리 오이 한 장로님 이제 전도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전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로니까 뭐니까 억지로 와서 할 때가 많았지만 붕어빵 전도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장로님은 막 2시간 넘게 있다 왔어요. 우리 다 끝나고 막 다 집에 갔는데 안 와?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붕어빵 전도 가서 계속 사귀니까 그분이 자기한테 자기 속에 있는 집안사에 이런저런 얘기를 2시간 동안 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남과 교제가 되어지고 이웃을 친구 삼고 또 주께로 이끌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복을 받는 일을 보면 거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선교관을 수양관을 구입한 것도 선교사님하고 연결돼서 구입하고, 붕어빵 전도를 한 것도 문성주 선교사님하고 연결돼서 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베풀고 뭐 나누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고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구제하면 내가 주는 것보다 받고 은혜 받는 게 더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진다. 이게 제 박사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요, 자꾸 남에게 주고 베풀고 싶어요. 이게 주고 베풀려는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건강한 마음이에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남에게 예수 사랑을 베풀고 주고 이렇게 하면 또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전도의 날개가 잘 안 펴져서 늘 제 마음에 찔림과 눌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전도의 날개가 펴져가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욱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지요? 기도하실 수 있지요? 헌금 조금이지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언제 얼마예요? 요즘은 커피 먹으면서도 빵도 한 조각씩 하지요? 10,000원 훌쩍 넘어가죠? 또 교회 와서 붕어빵도 드시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알고 보면. 여러분 또 물질도 조금씩 하시고요. 또 시간 되시면 와서 하시고, 사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은 붕어빵 그거 굽는 거라도 하고 옆에 청소라도 도와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이 선한 일에 동참해서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이 전도하고 선교는 얼마나 신나고, 이 전도, 구제, 선교 이런 일들은 정말 신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좀 같이 누리고 맛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도 나만 상 많이 받고 여러분 조금 받으면 되겠어요? 다 같이 많이 받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균형만 있으면 안 되고 특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과 특성. 사람이요, 다 똑같으면 뭔 재미겠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른 뭐가 특성이,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 재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기질과 개성과 특성을 주었어요.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해. 그런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응?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익하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보면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저 청도리에서 이렇게 그물망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블루베리가 작년에는 내가 그렇게 그 자가격리하면서 걸음 주고 공을 들였는데도 많이 알렸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열렸어요. 올해는 이제 우리 따먹기도 하고 선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새들이 얼마나, 이 청도로 가면 내가 찔리는 게 많아요. 새가 너무 전도를 잘해. 블루베리 열렸다고 온 동네 막 그 횡성 지역의 새들을 다 불러오는 것 같아요. 수백 마리를 이렇게 전도에 와서 하니까, 야, 너는 나보다 낫다 싶어요. 또 좋은 것만 다 먹어요. 그리고 캐모마일, 세상에 2뿌리 갖다 심었는데 밭을 이뤄서 내 방에 들어온 손님들 밤낮 캐모마일 이렇게 차 대접하잖아요. 야, 이 식물이, 이 새도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새한테 다 이거 뺏기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국리를 하는 중에 새 그물을 쳐보자. 그랬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몇 시간 만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블루베리도 새 못 따먹고 잘못하면 왔다가 지들이 걸려서 이제 참새밥, 참새구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최우미 선교사님이 자기는 밤낮 음식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강종 선교사님하고 둘이 일 돕는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우리 집사람이 해서 먹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릇을 얼마나 잘 닦았는데, 야, 저분도 저렇게 잘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음식은 잘 만나는데 그릇 닦는 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은 못 닦고도 그릇 닦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조화와 화목을 이뤄가면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벌어도 안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또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픈 사람에게 특별한 긍휼과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명수 전도사님은 전도하라면 자꾸 히프를 길로 돌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 어려운 환자들 돕는 것은 누가 입원하면 막 그 병원에 간호사로 이 간병인으로 막 가서 며칠씩 보름씩 휴가 내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은사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 자기 은사를 살려서 좀 특성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도 특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2가지 안을 제가 내보겠습니다. 4가지로 여러 가지로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2가지만. 첫째로는 공부 잘하려면 잘하는 과목은 그만두고 못하는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 1번입니다. 2번은 뭐냐 그러면은 못하는 과목은 우선 제껴놓고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취미가 생기고 자신감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1번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2번이 더 잘할까요? 근데 왜 서울대 못 나왔어요, 권찬이? 옛날에는 1번 스타일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2번 스타일로 해가지고 특성화고도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의 장점과 은사와 재능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교육을 우리 한국과 이제 선진국처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제 2가지가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쟁점인데 뭐냐 그러면 선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가 표도 많이 걸고 교육 유대인 교육도 가다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정말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선교하는 일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 체질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내 옷과 같아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몇 번 우리 다음 세대 교육 하다가 막 어려웠고 이렇게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눌림과 기도 제목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교육이 뭐냐? 삶이 교육이다, 삶이. 따라합시다. 삶이 교육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배울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였다.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주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가 선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런 섬김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게 아니겠는가. 이게 교육이지 별 특별한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계속 이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남섬김 교수님 통해서 지금 그 대안학교 책을 지금 1000만 원어치에서 지금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 지금 다 3층에다 이렇게 영어책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점차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시켜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균형적인 것도 좋지만 뭔가 그 사람 하면 저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헌금은 잘하는데 접대는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 선교중앙교회 하면 선교중앙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 선교의 모델 교회, 이런 개성과 특성, 장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고 자랑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생긴 대로 선교사님들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의 모델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 그렇게 이렇게 소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전하기 민망해서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가끔 요즘 그런 소리, 선교는 선교중앙교회가 제일 잘하지, 선교관 운영은 선교중앙교회가 제일 잘하지, 이런 칭찬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거 잘 짜도 지금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이게 특성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뭐 우리 교회가 자그만 교회고 뭐 건물이 내놓을 게 있습니까? 숫자로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뭐 큰 회장 부자가 옵니까? 무슨 교수님이 옵니까? 검사 판사가 옵니까? 그런 우리 서민들 교회 이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제 또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제 꿈, 하나님 앞에 봐선 비전과 사명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살고 다른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살려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대교회, 큰 교회, 액수 많고 덩치 큰 교회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작은 교회인데 중소교회인데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주위에서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언론, TV에서나 신문에서도 그런 교회를 탐방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작지만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모으고 또 훈련해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책을 내야 되고 또 선교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미적거리고 못하고 있잖아요. 박사학위 논문하고 나서 끝나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남 섬긴 교수 보내주셔서 나를 섬기도록. 그래서 지금 그분은 이 책, 이민교 선교사님이 책을 10권 이상 냈는데요. 이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남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을 내는데 자꾸 빨리 이제 뒤에서 독촉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이제 이렇게 좀 정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도 지금 도와주고 이렇게 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줄 또 이런 귀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성이 있는 성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알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 교회로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날아오르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는 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날아오르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그러면서 선교 중심 교회, 정말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 그런 특성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